약성경 시편 70편 70편이 짧기 때문에 시편 70편 전체에 5절까지 있죠.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귀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기도하면 사전에는 간단하게 절대적 존재, 사람보다 뛰어난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게 빈다, 간구한다 이렇게 사전적으로는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제대로 알기 어렵기도 하고 제대로 알려면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기도 하지만 신앙의 많은 내용들이 오해되고 왜곡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믿는 우리들에게나 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에게도 가장 많이 오해되고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해들이 실제 우리의 삶에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냐면 기도를 안 하죠. 기도가 멈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두 가지가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 읽거나 배우는 거, 그다음에 공부하는 거, 그다음에 설교 듣는 거, 그런 거, 은혜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과 한 가지가 기도 생활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아마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하는 거, 한국교회에서 전통적으로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는 가장 많이 오해되어 있고 왜곡되어져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면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밥 먹을 때 형식적으로 기도하거나 아니면 아침 저녁에 그나마 회사를 출근하거나 하루 일을 끝내고 잠깐 기도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는 열정적인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조금 아쉬운 거는 열정적인 기도는 좋은데 기도하는 것도 좋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좀 아쉬운 것은 이 기도의 방향들이 다 어떤 우리의 욕구와 욕망을 이루는 것들에만 거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배우자 기도, 공부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 직장 구하는 거, 자녀 양육하는 거, 또 재산과 관련된 것들, 또 어쨌든 자신의 앞날, 그리고 뭔가 이루고 성취하고 잘 되고 하는 것들. 우리나라의 그 할렐루야라는 축구단이 있잖아요, 그죠? 거의 대부분 다 이게 교회에서 운영하는 교회의 어떤 신앙적인 내용으로 운영되는데, 그리고 다른 프로 축구팀 안에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골을 넣으면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만 혹은 특정한 사람들의 삶에만 또 초자연적인 혹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잘 되는 삶이 허락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전에도 언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왜
특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혹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삶에만 어떤 신이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기도의 내용을 들어주어야 하는가?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기도했을 때 특정한 종교의 신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에만 특별히 뭔가 잘 되도록 허락해 주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은 누구나 다 동의하죠. 하지만 그 어떤 특정한 신이 특정한 사람들이 기도할 때만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어야 하는 이유가 있냐라는 거죠. 이런 고민들, 기도를 멈추게 됐거나 아니면 열정적으로 기도하는데 어떤 욕구를 이루는 데만 충실하게 있거나 아니면 기도 자체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하고 고민이 있는 것들, 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럼 기도를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시편 안에는 기도와 찬양이 아주 많이 나오니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저는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나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은 분들에게도 기도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기도에 대한 오해를 잠재우고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이런 내용이구나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5절을 한번 오늘 본문의 5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본문 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지금 이 시편 70편은 짧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가 마무리되고 있죠. 5절은 기도가 끝나고 있습니다. 조금 조절을 해놓고 이어갈게요. 그런데 이 기도가 끝나가고 있는데 아직 다윗이 기도한 기도에 응답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5절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왜요?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좀 이렇게 기다리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가 끝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원하는 기도의 내용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는 이들, 그들로 인하여서 당하고 있는 고통이 해결이 안 됐거든요. 기도의 끝이 그렇게 끝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본문을 볼 때 이 기도는 도대체 뭘 의지하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 걸까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은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이, 이 다윗이 기도할 수 있는 근거,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은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배우자나 학업이나 직장이나 자녀 등의 문제로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기도를 자꾸 어떤 고상하고 경건하고 이상적인 어떤 것들로의 어떤 그런 고상함, 한 단계 더 높아 보이는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는 거를 기도라고 생각하면 기도는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경건함을 잃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의 기도를 보면 다윗의 다른 기도들과는 사뭇 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죠?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여 나를 건져 주십시오.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와주십시오.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근거,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 이런 거를 논할 여지가 없어요. 지금 그냥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주십시오 하고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말하노니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친구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않겠지만
그 간청함 때문에 일어나서 그 요구를 들어줄 거다.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 얘기 하신 거예요. 아주 간절하게 부탁하고 막 문을 새벽에 찾아와서 문을 막 두드리면서 도와달라고 하면 친구여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새벽에 잠을 깨우면서까지 긴급하게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라도 그 간청함을 들어주지 않겠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는가 라고 하는 내용 속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 속에 이게 나와요. 예수님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구해 주십시오. 이 문제가 내 삶에 찾아왔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인생의 한계와 문제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찾는 길에 들어서게 하는 아주 좋은 방편입니다. 마음이 슬플 때, 어려울 때, 회사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직장 동료들과 부딪힘이 있을 때, 배우자와의 관계가 어려울 때, 친구와의 우정에 어려움을 느낄 때,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든 문제들이 있을 때, 자녀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 때, 아이 키우면서 단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다. 이런 부모는 없을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건 쉬워요? 그것도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어른들은 자꾸 아이들한테 야, 너 엄마 아빠가 먹고 자고 입는 거 다 해주고 학교 가서 공부만 하면 되는데 그게 뭐가 어렵냐? 근데 우리가 많이 다시 한번 해보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쉽지 않아요. 아이들이 어른처럼 살기도 어렵지만 어른들이 다시 아이로 돌아가서 경험해본 삶을 산다고 해서 쉬운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삶의 다양한 문제들은 우리를 기도로 이끌어요. 하나님께 가게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한계를 실감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게 하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신앙의 내용과 경험들을, 유익한 경험들을 가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양한 삶의 문제들과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괜찮은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오늘 다윗도 자신에게 찾아온 어려움을 가지고 어떤 막 경건한 말들과 미사여구를 붙이고 이유를 갖다 붙이지 않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여호와여 속히 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다만 이런 오해를 좀 지운다면, 주의사항을 생각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 속에서 다윗이 사절과 같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기도가 끝날 때도 응답은 없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끝내면서 도움을 구하는 마지막 구절 앞에서 또 다윗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찬양, 감사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니 기도가 다 끝날 때에도 아무 응답도 없고 변화도 없는데, 그런데 도대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기쁘게 될 것이고 즐겁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거라는 확신은 도대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기도를 했는데도 기도가 끝날 때까지 아무 변화나 응답이 없는데, 그리고 변화가 있을 것이란 조짐도 주어지지 않았는데, 그죠? 예를 들어서 기도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다윗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도 없어요, 이 기도 안에는. 그런데 그렇게 끝나는 기도 앞에 어떻게 다윗은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으면 기쁘게 될 거고 즐겁게 될 거고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도대체 이 근거 없어 보이는 확신은 어디서 오냐는 거죠. 우리는 대개 우리들의 삶의 여건의 변화를 위해 기도해요. 저는 유독 오히려 어디가 딱 부러지고 제가 허리도 오래 고생을 했으니까 차라리 그런 건 좀 그것도 아프고 싫지만
몸살 감기 같은 거 걸리면 진짜 맥을 못 추겠어요. 그래서 감기 걸리는 건 정말 싫어요, 진짜. 세상에 제일 싫어요. 아무것도 못 하겠고 무기력하고 특히 감기 걸렸을 때 제일 싫은 게 저는 호흡 제대로 못 하는 거. 코 막히면 정말 그렇게 싫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평생 이렇게 비염에 시달리고 그런 분들 보면 마음이 너무 안쓰러워요. 저는 며칠 감기 걸려서 코 막히는 것도 너무 힘이 든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런 걸로 호흡기 질환이나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런 병만 걸려도 하나님 좀 빨리 감기 좀 지나가게 낫게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들 기도하죠. 그러나 다윗은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기쁨을 얻게 될 것에 대해서는 이 시편 안에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시편 5편에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거의 똑같은 구절이 나와요.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35편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거의 똑같은 구절인데 27절에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이게 시편 40편에도 나오고요. 나중에 또 90편 넘어가면 또 나오고요.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을 피하는 우대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부루마블 같은 게임하면 보통 사람들이 서울을 살려고 하고 서울을 걸리면 200만 원 내야 되거든요. 쉽게 파산하게 되는데 그 서울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주사위로 서울을 무사히 지나가거나 아니면은 우대권을 얻는 거예요. 황금 열쇠에서 우대권을 얻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의 삶의 고난이 그렇게 우대권처럼 피할 수 있는 것이 있냐? 없어요. 우리는 동일하게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고 있고 경제 위기를 마주합니다. 질병이나 사건, 사고들이 우리만 피해가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제가 운전을 잘 하지 않지만 약간 장롱면허라 남이 타는 차를 탔다가 논두렁에 전복된 적도 있었고요. 어렸을 때. 또 제가 타고 가는 차 바로 앞에 있었던 차가 뒷바퀴가 터지면서 고속도로였는데 바퀴가 터졌어요. 터지면서 이 차가 바로 제가 타고 있던 차 바로 앞에서 딱 엎어지면서 끼익 하면서 이렇게 끌려가는데 진짜 그냥 이렇게 극장에서 3D 영화 보는 것처럼 저희 차 바로 앞을 이렇게 스쳐갔어요. 이렇게 그냥 조금이라도 만약에 그 속도에서 부딪혔으면 아마 저희 차도 굉장히 크게 막 돌거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 적도 있었고 뒤에서 제가 공익근무할 때는 제가 기동반 차를 타고 있었는데 뒤에서 꽤나 큰 트럭이 차를 뒤에서 받은 적도 있었고 피해가지 않아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고 저도 하나님 사랑하지만 그렇다면 무엇이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는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걸까요? 다윗이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두고 있던 이 4절의 근거 그리고 기도가 끝날 때 아직 변화의 조짐도 있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과 같은 확신을 가지고 5절의 구원을 다시 한번 요청하면서 기도를 끝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기도는 진리를 믿고 확신하게 하며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인생인 우리들의 삶도 알게 하죠. 왜 그러냐면 기도는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요소냐? 기도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께 하는 거예요. 그게 산신령한테 하는 거든 아니면은 사대 천왕한테 하는 거거든 아니면은 특정 동네에 산신령한테 하는 거든 뭐든 간에 나의 기도를 듣는 대상이 있어요. 이 기도를 받는 대상. 그리고
그 기도를 받는 대상 앞에 선 자신이 있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과 기도를 하는 자기 자신 사이에 맺어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구하진 작가라고 이번에 아마 어떤 큰 상도 좀 받으신 것 같은데 미래의 골동품 가게인가? 라는 그 네이버 웹툰이 있어요. 어른인 여러분들에게는 보기를 권합니다. 네, 한번 이거 보세요. 그러면 그 구하진 작가가 우리나라 토속신앙, 우리나라 민속신앙을 많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 웹툰을 그렸어요. 근데 거기 보면 점을 보는 것, 그런 것들의 다양한 의미를 거기 놓고, 거기 이제 주인공이 무당과 같은 영매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도를 하고 기도를 들어주고 하는 대상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들이 나오는데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나라 토속신앙이 이런 거구나, 그런 공부를 좀 하게 되실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할 때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기도하는 우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도는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문제가 닥치면 기도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뭐든지 구하라. 그러면 응답이 될 거다. 이러셨어요. 근데 이 기도할 일을 말씀하실 때 조건이 뭐였어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어. 그러니까 기도는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는 분과 기도를 하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하시는 분의 뜻이 존재합니다. 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다윗은 그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속히 나를 건지시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와라고 부르는 호칭에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뜻이 거기 담겨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내가 너희 기도를 가르쳐 줄게. 들어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기도의 첫 문구가 어떤 뜻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줬었잖아요. 네, 우리가 그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인자하신 사랑, 그 궁극적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지도 알게 하는 것이 이 기도의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요한복음 16장을 읽었어요. 요한복음 16장은 어떤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말씀하셨던 고별강화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너희를 떠난다고 하니까 너희가 근심하고 있지, 걱정하고 있지. 근데 그게 너희들한테 더 좋은 거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더 좋은 거야. 내가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 그래서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이 집을 예비할 거야. 내가 성령을 보낼 거야.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이런저런 일들을 하실 거야.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셔서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실 거야.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고별강화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고별강화의 내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를 떠난다고 하니까 너희가 근심을 하지만 너희 마음은 기쁘게 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는데 구하라. 이거 그냥 구해도 된다 안 된다 아니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과 함께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가르쳐 줬다. 이 고별 강화의 내용을 내가 얘기한 거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곧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어떤 이야기죠? 기도는 지금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너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다.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뭘 하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기도를 들으실 수 없단 말입니다. 죄인인 이들과 가까이 하실 수도 없고, 죄인들의 아버지가 되실 수도 없고, 죄인들의 기도를 들으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죄인들의 죄는 대신 지고 형벌을, 의로운 심판을 받으시고, 대신에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이 죄인들을 대신해 죽으셨으니까 죄인들을 아버지께로 이끌어 아버지와의 관계를 의로운 관계, 이제 의롭다 하심으로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져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고 자녀의 관계가 되고, 자녀가 됨으로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내용들을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 안에 기쁨을 줄 것인데 그 기쁨을 세상이 빼앗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시편 5편, 시편 35편, 시편 40편, 그리고 시편 여러 곳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을 아버지로, 그분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일은 누구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어지는 일이에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리고 그 안에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함께 그것을 궁극적으로 기대므로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 그리고 이 기쁨은 잘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차저차 하니까 나의 환경을 좀 바꿔주십시오. 바꿔주셨어요. 그러면 좋은 환경이 허락된 것으로 우리의 삶의 고난은 마무리됩니까? 그 뒤로는 이제 우대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여전히 사건, 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 질병에도 걸릴 수 있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것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기쁨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궁극적 구원, 언약의 관계 안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민에게 복을 줄 것이고, 그 복은 그 후손을 통해서 복을 줄 것인데, 그 복은 영원한 복이라고 할 때, 다윗의 왕자가 영원히 허락된다고 할 때, 아담의 후손을 통하여서 뱀의 머리가 완전히 상하게 되어서 죄의 문제는 퇴폐하게 되고 원수 마귀를 온전히 물리쳐질 거라고 하는 그 약속. 왜냐하면 그 약속이 없으면 인생은 기쁠 수 없으니까. 잠깐의 기쁨들만 있을 뿐이지 지속적인 기쁨은 인생들에게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 약속된 구원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주어진다. 그것이 기도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통하여서, 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미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주어졌던 복음이 성취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기쁨이 주어질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들죠. 환경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불교 사상을 얘기하는 거야, 일체유심조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마음 먹기 달렸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집이 깨끗하지 않아서 벌레가 많으면 질병에 노출되기 쉽죠.
그죠? 환경에 아무 영향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의 근원은, 그 보물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신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구원, 그 구속함은 누구도 손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여건이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생각하면 변하지 않는 배경이 아니잖아요. 새롭게 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사람들만이 구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만물이 신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KBS에서 그 동물의 왕국 자주 봤잖아요. 우기가 찾아왔습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동물들이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이런 얘기를 많이 봤는데, 사자가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고 또 약육강식의 일들이 동물들의 세계 안에서 펼쳐질 때, 그게 원래 동물들의 모습이었을까요? 그게 원래 세상의 모습이었을까요? 자원이 고갈되고 온난화 문제가 생기고 물 부족한 국가들이 생겨나고, 그런 것들, 환경이 파괴되어지고 빙하가 녹고, 이런 문제들이 원래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였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만물도 구속함을 기다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나게 되는, 기도하게 되어지는 삶의 여건이라는 것들은 마지막 날 주님의 오심을 통하여 만물조차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로 성경이 그것을 표현하죠. 그러나 그 마지막 날이 임하기 전까지 우리가 말하는 삶의 여건이라는 것은 늘 가변적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가변적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만큼 모든 것을 확보할 수 없어요. 또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4절에서 확신하고 있는 이 기쁨과 하나님을 위대하시다고 말하는 구원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이것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때로는 세상에 유혹당하기도 하고 그 미혹에 넘어지는 순간들도 있지만, 세상이 온전하게 이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린 상태로 완전히 승리할 수는 없다고 말해요. 왜요? 인생은 갈증을 갖게 돼요. 갈증을 갖기 때문에 기도를 해요. 자신의 필요한 것을 다양한 대상들에게 간구합니다. 심지어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아주 이성적인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조차도 자신의 딸이 불치병에 걸리면 기도를 해요. 그게 사람입니다. 인생의 가장 강력한 갈증이 찾아왔을 때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아니면 다른 중독 양상을 보이지만 기도를 해요, 누구나. 그런데 그 기도를 지금 다윗은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면, 이 세상을 참되게 지으시고 구원하시는 분의 구원과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맺는 관계와 그분을 찾아지는 은혜 속에서 베푸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기도의 진짜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변하는 삶의 여건들도 당연히 기도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결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을 기도하면서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무엇이 더 우선순위고 중요한 것인지를 기도하면서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늘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피는 꽃들도 왕의 아름다운 화려한 옷보다도 먹이시잖아. 하물며 너의 일까 보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아시고 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기도 시작하자마자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아이가 조르는 듯한 기도도, 간청함도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근데 그 기도 속에서 아직 응답이 안 왔어요. 아직 변화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4절과 같은 확신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뭐라고요? 아들을 내어주신 그가
모든 선한 것을 우리의 삶에 합력하도록 우리를 이끄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확신을 눈물 중에도 기도하면 잃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6문에서 이제 감사의 부분에서 우리의 비참함을 알아야 되고 우리의 구원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감사함이 있어야 참된 위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얘기할 때 그 감사의 부분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6문에서 기도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걸 이 잘 요약된 문장을 우리가 살핀다면 뭐예요? 은혜와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고별강화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 것이 우리에게 아름답고 좋은 일이라고 얘기하신 그 일이 탄식하는 마음으로 때마다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죠. 성경을 배워요. 성경을 공부해요. 설교를 들어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합니다. 좋은 신앙서적이나 신학서적을 달달 읽어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은혜와 성령을 주시는 일은 그 사람에게 없어요. 그 사람의 삶에 감사는 없어요. 저도 신학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하고 일반 영역의 내용들도 철학, 뭐 사회학 이런 것들 많이 공부하고 이런 분들 계세요. 근데 굉장히 메마르게 지내고 사람들이 별로 품지도 못하고 늘 날카로운 말을 던지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꼭 한 가지 이유만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기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참된 신앙적 지식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 마음에 감사와 은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늘 함께 가야 하는 것이에요. 옳은 것을 분별할 수 있죠. 아, 이건 어리석은 거야. 이거는 맞아. 이 해석은 옳아. 이 해석은 틀렸어.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종교개혁의 유산을 받아서 개혁신학을 한다고 하는 것도 리폼드라고 말하는 그런 신학도 기도하지 않으면 메마른 교조주의로 쉽게 흘러가고 율법주의로 흘러가고 남을 판단하는 영적 교만함으로 굉장히 쉽게 갈 수 있어요. 영적 부흥, 영적 대각성을 경험했던 조나단 에드워즈, 신학자이기도 하고 목회자였죠. 조나단 에드워즈가 부흥을 경험하고 나서 부흥의 오류나 문제에서 심각하게 집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영적 교만함이에요. 그러니까 부흥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 신학적 지식이 늘었다고 하는 것들 속에서 큰 오류로 발견되는 게 영적 교만함이라고. 너 칼빈 알아? 너 장로교가 뭔지 알아? 너 칼빈주의 3대 신학자가 누군지 알아? 너 라틴어 할 수 있어? 너 헬라어 할 줄 아니? 너 히브리어 할 줄 알아? 할 줄 알면 좋죠. 할 줄 알면 좋아요. 그런데 그걸 할 줄 모르는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사는 할머니 권사님이 왜 더 아이들도 안아주고 아이들 축복해주고 먹는 것도 잘 나누고 왜 이 신앙적 양태가 이렇게 다르게 드러납니까?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순수하게 순종하고 기도하면 물론 거기에서도 좀 문제가 나타나죠. 지성적인 부분을 잘 추구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오류들이 여기에도 있어요. 그래서 잘 조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더 여기 아름다운 양태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님 누구신지 알고 그 앞에 자기 일을 인식하고 그 구원 속에서 은혜와 성령을 받는 삶을 누리면서 감사하기 때문에 더 품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은 후자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국의 많은 장로교회들이나 여러 교회들이 순복음교회나 흔히 오순절파라고 말하는 순복음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이 좀 성경 모른다, 뭐 뜨겁게 기도만 한다, 뭐 방언만 추구한다 해서 이렇게 무시하고 이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오순절 계통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에 약점이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그 안에 계신 분들 훨씬 많이 아름답게 봉사하고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사시는 분들 많아요.
순수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그것이 기도가 보여주는 삶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삶의 고난 앞에서의 비결은 어떤 것입니까? 기도고, 그 기도 안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거기서 주는 기쁨을 소유하기 때문에 갖는 특징과 특권들이 은혜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사건과 사고를 만나면 하는 것이지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그 앞에 기도하는 나를 알게 하고요, 이 관계를 알게 하고, 이 관계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는지도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이 관계가 소중한 것도 아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주신 은혜의 복이 꾸준히 누려지는 것으로. 그래서 다양한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울기도 하고 신음소리를 내기도 하고 가슴을 치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때로는 말할 수 없이 울기만 하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늘 다 사라지더라도 고스란히 남아있는 무게감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이에요?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갈수록 칭의, 화목, 화해, 또 십자가 사건의 다양한 측면들, 또 어떻게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는지 등등의 이런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아갈수록 뭐예요? 그 은혜는 더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는 삶이 가능한 것이죠. 기도 가운데 삼위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는 간구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는 배우기도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잃었다면 다시 이어가도록, 그러니까 난 예수님 믿어요. 근데 기도는 멈췄어요. 이건 사실 맞지 않는 말이에요. 왜냐? 예수님을 믿는 기쁨, 그분을 통한 구속의 내용을 알고 있다면 기도를 자주 너무 길게 멈출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너무 이렇게 허공에 붕 뜬 듯한 미적지근한 기도가 될 수도 없고요. 그냥 소리만 지르고 열정적으로 달라고만 하는 기도가 될 수도 없어요. 기도 안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족하게 하고 기쁘게 만드는 그리스도라는 비결이 복음으로 이 기도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를 누리십시오. 이 기도를 깊이 경험하십시오. 이런 기도 생활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간구하십시오. 다윗이 아직 기도가 끝나면서까지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기쁨과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끝물의 기도를, 이 내용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기쁨과 궁극적 구원에 대한 소망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어떤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났을 때 여러 남편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던 내 인생이 갈증을 해소했습니다. 그 물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하면서 예수님이 그 영생의 샘물을 알려주셨을 때 여인이 진짜 물을 뚫어 나왔던 것을 잊고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갈증을 해소한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갈증은 먹는 것이나 게임하는 것이나 TV 보는 것이나 돈 버는 것이나 권력을 갖는 것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거나 인기 끄는 것으로 채워질 갈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갈증은 기도로 해결되는 것이며 그 기도 속에는 구주의 구속함의 기쁨과 위대하심의 구원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참된 갈증을 해소하는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잘 알고 누리는 우리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